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345면에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으로 내가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유혹인 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런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리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규정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목사와 장로만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일까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설교 말씀 있겠습니다. 네, 지난 주일에는 목사와 장로에 대해서 진짜 술 잘 마시는 목사, 장로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잘 이해가 되고 깨달으셨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알아들으신 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오해를 좀 해서 그 속에 담긴 그 설교를 통해서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그 진의를 잘 파악을 못하신 분이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기가 참 어렵구나 하는 걸 또 느꼈어요. 같은 설교를 듣고도 알아듣는 그 내용, 그러니까 그 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듣거든요. 그럴 때 정확하게 전달이 돼서 깨달으면 좋은데 설교자가 이런 뜻으로 한 건데 듣는 분이 엉뚱하게 알아들으면 조금 답답하지요. 지난주에 장로 신임 투표가 있어서 또 목사, 장로에 대해서 설교 중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점에서 또 오해를 할 분이 계실까 염려되는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목사와 장로만 하나님의 특별한 일꾼으로 그렇게 생각할까 봐서 살짝 그 염려가 되었습니다.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그 수준이 그 정도는 아니라고 믿지만 그럼에도 또 한편에는 그런 염려가 좀 생기더라고요. 목사나 장로는 특별히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주의종이라면서 다른 직분과는 차별화한다 할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직분과 동급이다,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좀 다른 직분, 이렇게 생각을 좀 하죠. 대부분 교회에서 목사라는 이 직분을 하나님이 택한 아주 특별한 직임으로 가르치고 성도들이 그렇게 배워와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하죠. 만세전에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세운 주의종이 목사다.
많이 들어보셨죠? 심한 분들은 그 심한 분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어떤 목회자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목사는 일반 성도와는 종자부터 다르게 구별한 거룩한 종이다. 그렇게 구별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다음으로 특별한 직분이 장로라고 가르칩니다. 목사 다음으로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 그게 장로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와 장로가 되면은 그 자손 만대로 복을 받는다. 실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장로를 그래서 들려고 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런 것일까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짐작컨대 이런 것 같아요. 구약의 레위족이 있잖아요. 그 레위족에서 나오는 제사장 제도의 근거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니고는 다른 걸로는 근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는 마치 구약의 제사장이 나오는 레위족과 같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어떤 그런 근본이 다른 사람이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과연 그것이 맞는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래서 만약에 목사와 장로는 근본이 다르다고 이렇게 말을 하거나 믿고 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의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복음을 모르면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거나 그렇게 목사와 장로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교회 직분에 대한 오해, 이게 참 뿌리 깊어요. 아직도 오해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특히 목사와 장로직에 대한 오해, 이게 참 적지 않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 성경적으로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그래서 이런 그 직분에 대한 오해가 좀 사라지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이 있고 천하게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목사와 장로만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일까요? 그러면 다른 직분자는 귀하게 쓰는 사람이 아니고, 게다가 직분이 없어요. 그럼 직분이 없으면은 그럼 아예 하나님이 천하게 쓰는 사람이 되는 걸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아까 읽어봤는데요, 거기에 분명히 귀하게 쓰는 그릇, 그 다음에 천하게 쓰는 그릇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귀 쓰는 그릇, 그 다음에 천이 쓰는 그릇이 있다고 믿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과연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일까요? 분명히 20절에서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큰 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러 해석이 있긴 해요.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로 보는 해석이 무난합니다. 근데 교회에는 금그릇, 은그릇, 그리고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금그릇, 은그릇은 무엇이고 나무그릇, 질그릇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귀히 쓰는 그릇은 자, 금그릇, 은그릇, 그 다음에 천이 쓰는 그릇은 나무그릇, 질그릇으로 이렇게 보이죠. 먼저 여기 천하게 쓴다, 천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단어의 뜻을 알면은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또 잘 풀립니다. 이 천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불명예라는 뜻이에요. 불명예, 명예스럽지 않다 할 때 불명예 혹은 수치, 치욕 혹은 타락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고대 헬라에서 어떤 용도로 쓰는 말이냐면요, 그 시민권을 박탈할 때, 그러니까 시민권이 박탈된 사람에게 쓰는 용어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천하다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시민권을 박탈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공동체 안의 사람이 아니란 뜻이거든요. 공동체 밖의 사람, 외인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쓰는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면은 다 귀한 그릇이지 천한 그릇이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쓰시는데 어떻게 천한 게 있냐고요. 그렇죠? 안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는 다 귀한 그릇일 수밖에 없어요. 귀한 거지 그건 천하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천하게라는 뜻에서 보듯이, 자, 여기 천하게 쓰는 그릇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있지만 실상은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쉽게 말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건 천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게 수치스러운 사람인 것이고 그런 뜻이라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나무 그릇이고 질그릇의 비유를 한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은 귀하게 쓰는 그릇이에요. 여기 20절에 귀하다, 이 귀하게라는 말은 원문에서 티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값을 매긴다 할 때 값, 그 다음에 가치, 또 영예롭다 하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원래 이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구약의 시브리 말에 이제 파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언제 쓸 때가 있냐면요, 쉽게 말해 이런 데 써요.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뿌리잖아요. 그럼 어린 양이 죽습니다. 근데 그때 어린 양은 대속의 죽음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뿌리지 않으면은 집안의 장자가 죽어요. 그러니까 그 장자를 살리는, 그 장자를 대속하는, 즉 구원을 위해서는 어린 양이 죽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죽었던 어린 양은 대속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대속물 혹은 지불금 뭐 그런 뜻으로 히브리어 파다라는 단어가 쓰는 건데 여기 귀하게라는 티메라는 단어는 거기서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의 귀하다 이 말은 속전 혹은 보상금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건데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씀이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할 때 그 값,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아까 20절에 봤던 귀하게 같은 단어예요. 티메라고 하는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핏값으로 사셨어요. 이걸 속전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면하기 위해서 바치는 어떤 돈, 금액,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셨죠. 이렇게 하나님이 핏값이라는 속전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누구의 소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이 때문에 우리는 귀한 존재가 된 것이고 가치 있고 영예로운 존재란 말이에요. 핏값, 생명값으로 우리를 소유하셨으니까 그보다도 귀한 가치가 어디 있냐고요. 목숨값보다 비싼 건 없잖아요. 그럼 주님의 목숨값이에요, 여러분이 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싼 존재고 가치 있는 존재냐 하는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 같은 이 가치 있고 귀한 그릇, 그래서 됐다는 거예요. 그 그릇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모두 다 금그릇이고 은그릇 같은 존재인 겁니다. 금그릇, 은그릇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그러면 금이 더 비싸고 은이 더 쌀 거 아니냐. 그리고 또 거기에도 뭔가 차별이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금, 은을 같이 썼는데 고대에서는 금은을 같은 보물로 봐요. 같은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금과 은이 또 뭐 이렇게 차등을 둬가지고 그러니까 또 구원받은 사람도 이렇게 차별이 있고 차등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가치에서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차이가 없어요.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존귀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목사나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는 다 어떤 그 가치의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직분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가치의 차이가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역할의 차이인 겁니다. 역할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다 금그릇, 은그릇이에요. 똑같이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고 하는 말은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깨끗하다 하는 말은 완전히 깨끗하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만큼의 티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깨끗한 거, 철저하게 깨끗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누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깨끗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예로 들어서 마치 사람이 다 열심히 노력하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깨끗해야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이 됩니다 라고 하면은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건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귀히 쓰시지 않는 이유는 깨끗한 그릇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목청을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하면서. 그런데 그분들도 가만히 보니까 별로 깨끗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는 사람 중에 그 하나님이 귀하게 쓴다는 것도 다 자기 기준이고 사람 기준, 세상 기준인데 그 기준에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문제는 뒤에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런 사람 중에, 그러니까 귀하게 하나님이 쓰는 그릇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 중에도 보면은 깨끗지 않은 사람 많아요.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합당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는 목회자 중에도 깨끗지 않은 목회자가 많아요.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이미 언론에 다 노출돼서 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크게 썼다기보다는 오히려 사탄의 종이 돼서 사탄에게 크게 쓰임받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 깨끗하게 하면 그랬죠. 이거는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 하면이라는 이 원문에 보면 에안이라고 하는 이 종속 접속사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 if예요. 만일 무엇이라면,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만일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면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귀에 쓰는 것이 된다. 하나의 가정법이기도 하죠. 이 말은 이런 얘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너 스스로 깨끗하게 될 수 없다. 그것을 강조하는 어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은 1차적으로 그 당시 교회, 에베소 교회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게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너의 율법적 노력이나 방법으로 결코 깨끗하게 될 수 없다. 완전하게 깨끗하게 될 수 없다. 또 내가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산다고 해도 그것이 너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누구나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랬습니다. 그럼 이런 것이란 뭘 말할까요? 앞에 있는 나무 그릇, 질 그릇, 바로 이거. 그러니까 천하게 쓰는 그릇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깨끗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하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일지라도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의롭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말씀을 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하나님의 의인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쳐요. 하나님의 의의가 미친다. 근데 여기 미친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말로 뭐 정신 나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에 도달한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원문의 뜻은 안으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되는 거죠.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은 완전한 의로우심, 그걸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뭐 티끌만큼도 흠이 있는 분은 아니에요.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분 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롭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깨끗하게 된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금그릇, 은그릇으로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귀하게 쓰는 그릇이라는 것은 무슨 목사나 장로나 어떤 특정한 사역자만 해당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는 말, 어떤 뜻일까요? 이걸 좀 알기 위해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두고 하신 내용이에요. 주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택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택한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귀하게 쓰임받은 그릇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천하게 쓰임받은 그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귀하게 쓰임받은 그릇이잖아요. 사도 바울을 천하게 쓰임받은 그릇이라 할 수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정말 귀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바울이 정말 깨끗한 사람으로 살았을까요? 이제 여기서 깨끗하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혼란을 겪을까 봐 걱정인데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누구나 완전히 깨끗해졌다 그랬어요. 그런 그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살다 보면은 왜 또 더럽혀지고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면은 완벽하게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사실 생각하면 충격을 주는 말씀이 있거든요. 로마서 7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사도가 된 이후에 했던 갈등,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내 속에 악이 있다는 걸 깨달았고, 그러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어떤 과정이 사실은 필요해요. 이 죄 문제 때문에 막 씨름하고 막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사도 바울이 그런 과정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로마 7장 24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냥 절규를 하거든요. 그만큼 지금 괴로웠던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사망의 몸이라는 게 뭐냐면요, 로마 시대의 그 처형법의 하나인데요, 사형을 당하는 죄수 가운데는 뭐 십자가형도 있지만은 이런 형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죽은 사람 시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형받은 사람을 그 시체와 딱 마주보게 해서 얼굴을 마주보고 손과 다리 딱 이렇게 맞춰가지고 꽁꽁 묶어놓는데요.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생사람이 그 시체하고 묶여 있어요. 지금 얼굴을 서로 맞대고 있어. 그 시체가 이제 썩어가면서 막 그 악취뿐만 아니라 막 그 다음에 독성부터 해가지고 이게 탁 냄새를 맡으면서 이 사람도 이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본인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느냐. 이 얘기를 좀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처절한 고통에서 어떻게 자유함을 얻었을까요? 그 답을 이제 로마서 8장 1절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장 1절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바울의 고백이 그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구나.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형편에 있어도 이제는 깨끗하다고 하시는구나.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그냥 막 살았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막 사는 사람은 그런 갈등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깨끗한 그릇이라는 말이에요. 만큼의 뭐 실수도 없고 잘못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깨끗한 그릇으로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보이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반드시 사도 바울은 고난받을 거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보인다는 얘기는 가르쳐 주겠다, 혹은 지시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내가 너를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택했는데 왜 택했느냐? 너는 고난받아야 된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고난의 삶을 보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삶을 살아간 그걸 보고 귀하게 쓰임받은 그릇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통상 귀하게 쓰임받은 그릇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죠? 뭔가 가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목회자라 그러면은 저같이 이런 목회를 하면 절대로 귀하게 쓰임받은 목사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그냥 천한 목사가 되는 거지. 적어도 목회를 하면은 수천 명 이상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되고 웅장한 건물도 짓고 그래야 하나님이 저분을 이 시대에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큰 것으로 쓰임받고 있어 이렇게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한때는 그랬죠. 한때는 그런 목사님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 분이면 저럴까 저렇게 큰 역사가 나타날까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목회자가 무슨 목회에서 막 양쪽으로 교회가 커지고 막 건물도 웅장하게 짓고 그 막 세상이 유명해지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 받는 무슨 종이라고 어떤 유명한 오늘날 문제가 있는 그 목사에 대해서 어떤 정치인이 그랬다고 한번 정치 연설을 하면서 무슨 이 시대에 하나님 쓰신 이사야 같은 선지자라고 이렇게 했다고만요.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논리가 그런 데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그러니까 장로나 성도라 그러면은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조그만 구멍가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게 막 어떤 기업이 되고 막 큰 그 대기업이 돼가지고 막 회장이 되고 대표가 되고 혹은 또 어떤 그 정계나 혹은 관직에 가면 높은 그 직에 오르고 그러면 하나님 이분은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자기 분야에서 크게 성공했을 때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다 한때는 그런 말 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나온 게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심도 없어요. 사도 바울같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삶을 살 때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에서 크게 성공했다고 해서 귀하게 쓰임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 물론 말할 수 있어요. 세상 기준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적어도 성경의 기준에서는 그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그런 말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서 무슨 영광 받는다 그래가지고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부분 교인이 직분에 있어서는 어떤 직분을 또 귀하게 쓰임 받는다고 생각을 하죠. 목사나 장로 그리고 최소한 권사는 되어야 하나님이 쓰임 받는 사람이고 쓰임 받는 직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니겠지만요. 그러니까 거기서 집사는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지 알아요? 너도 나도 집사거든. 아니 집사가 좀 적어야만이 쓰임받는 생각하지. 아니 다 집사네 보니까 집사 아닌 사람이 오히려 없어요. 그러니까 집사 된 것을 막 영광스럽게 생각하거나 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직분 없이 성도라고 하면은 그건 아예 초신자 수준으로 취급을 하더라고요. 오죽하면은 그 흔한 집사도 못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옳은 거예요? 이런 생각이? 제가 참 요즘에 느끼는 게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 권사, 장로 이게 못된 게 아니고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데도 안 합니다. 나 자격 없습니다. 못 합니다.
안 한 사람들.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못된 게 아니라 안 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 가지고 신앙을 평가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 느끼잖아요. 뭐 장로, 목사라고 믿음 좋아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뭐 권사가 다 믿음 좋아요? 아니에요. 그럼 평신도니까 직분이 없이 믿음 없는 사람이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직분의 유무에 따라서 뭐 믿음이 좋고 뭐 대단해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이제 그렇게 따질 시대가 이미 지났어요.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한국교회 현실이. 자, 어떤 직분이냐에 따라서 뭐 이게 귀하게 쓰임받는 거고 천하게 쓰임받는 일꾼이다. 거기서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뭐 귀하게 쓰임받고 귀하게 안 쓰임받고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앞서 설명한 대로 복음을 위해서 누구든지 고난받는 삶을 살면 그게 귀하게 쓰임받는 거라니까요. 빌립보 1장 2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삶은 특정 직분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거죠. 그러므로 귀 쓰임 받는 것은 직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직분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직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우리 교회에서 설교도 했고 성경 공부 시간에도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중에서 직분은 계급이 아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자,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뭐 아시는 분도 있지만은 또 들어도 잊어버리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다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은사, 직분, 사역 이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동일선상에 놓고 말씀하고 있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것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일치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에 따라 직분이 주어지고 직분에 따라서 사역해야 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현실은 어떨까요? 한국교회는 은사 따로, 직분 따로, 사역 따로, 따로 국밥이에요. 그냥 각각이요, 각각. 연관성이 별로 없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연관성이 없어요, 직분과. 이렇다 보니까 직분이 계급이 되었고 교인의 체면을 세워주는 용도로 전락됐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아이고 목사님 그분이 지금 교회 나온 지 20년은 됐어요. 집사는 지켜줘야지 이런 식이에요. 아니 집사로 벌써 20년 했어요. 권사라도 지켜줘야지 이런 식이라니까요. 그 사람 체면 이렇게 세워주는 용도예요. 이 한국교회 직분이 지금. 여러분 그게 맞는 거냐고요. 은사에 따른 직분이 아니다 보니까 단계적 직분 제도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 직분이 지금 단계적이잖아요. 설이 집사부터 출발하잖아요. 설이라는 말을 안 쓰기 때문에 잘 모를 거예요. 설이라는 얘기는 임시직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한 번 집사는 영원한 집사예요. 그게 설이라는 말이 필요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 그렇게 됐어요. 설이 집사예요. 사실은 처음에. 거기서 이제 조금 한 단계 또 뭐 있어요? 안수 집사가 있어요. 또 그 사이에 이제 뭐 권사, 뭐 교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장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직분이 주어지니까 계급으로 인식을 해요. 어느 날부터. 계급으로 오해를 한 거예요. 왜 계급이라는 건 단계 올라가잖아요. 이게 어떤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오해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직분이 계급인 줄 알아요. 은사대로 한다 그러면은, 자, 집사의 은사, 그 집사의 은사가 뭔지 오늘 뭐 권사의 은사, 장로의 은사 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집사의 은사가 있는 성도라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굳이 권사나 장로가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게 높은 자리도 아니니까 똑같은 그냥 역할의 차이이기 때문에 은사대로 간다면 그렇잖아요. 굳이 집사 은사가 있으면 집사하면 되는 거지 뭐 권사, 장로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장로의 은사가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은 굳이 집사부터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장로의 은사가 있으면 장로 시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사실은. 권사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집사를 거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꼭 집사를 거쳐야만 하도록 교단법에 그렇게 못 박아놨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성경적이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많은 교회에서 직분 임직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일각에서는 직분 무용론이 자꾸 들고 이게 일어나고 있어요. 꼬물꼬물. 예. 교회에서 무슨 직분 뭐가 필요하냐. 왜냐하면 특정 직분을 놓고 갈등을 해요. 그 특정 직분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장로예요. 교회마다 다르긴 하지만은 장로 세우는 거 가지고 싸움박질하고 장로 때문에 막 상처받고 막 떨어졌다고 교회 나가고 이러니까 그거 왜 자꾸 그런 짓을 하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직분을 임직할 때 보면은 그에게 금품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훨씬 전에요. 한 20년 전쯤 되는데 그때도 제가 아는 어떤 뭐 대형교회에서는 장로 되려면 뭐 5천만 원, 안수집사 3천만 원, 뭐 권사 2천만 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엄청 비판을 받잖아요, 지금. 이런 부작용을 보면서 그냥 직분 없이 가자. 뭐 굳이 왜 교회 직분을 세워가지고 그런 일들이 생기느냐 이런 움직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들이 생겼냐면요, 직분 없이 그냥 우리 형제 자매로 부르자.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하나씩 늘고 있다니까요. 직분 없어요 하면 다 그냥 누구나 형제 자매 이렇게 불러요. 또 어떤 교회는 더 웃기는 교회가 있어요. 장로 욕심이 있는 사람은 60세 이상부터 장로 시켜줄게 신청하시오 그래가지고 호칭 장로가 생겼대요. 얼마나 웃기냐고요. 장로 되고 싶은 사람은 그런 교회 가면 돼. 그 다음에 또 어떤 교회는 50세 이상 다 권사 시켜줄게 신청하라. 호칭 권사. 이제 부작용이 많으니까 그런 일들이 생긴 그런 편법이랄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나 직분 무용론이 이게 능사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요. 직분 없이 간다고 해도 교회를 세워가려면 반드시 조직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무 조직 없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 조직을 하다 보면은 뭐 위원회가 있어 위원장도 있을 거고 위원도 있을 거고 무슨 부장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직책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또 갈등이 생겨요. 거기서 그 자리 놓고 힘 있는 자리, 힘 없는 자리. 아니 교회에 무슨 힘 있는 자리가 어디 있고 힘 없는 자리가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보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니까요. 지금 목사님 느끼는 게.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은 그런 분 봤다니까 저한테 와 항의하는 것까지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왜 힘 있는 그 자리에 안 앉히냐는 거예요. 누구를. 아주 그냥 머리 잡고 넘어질 뻔했다니 그 얘기 듣고.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 데인데 권력 투쟁하는 자리예요 교회가. 이 때문에 직분 무용론보다는 복음적인 직분 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직분의 개념을 알고 은사에 따라서 직분을 주는 거죠. 그리고 왜 직분이 필요한지를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거. 이게 중요하겠죠. 자,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 에베소 4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직분이 이제 쭉 나열하고 있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그다음에 목사, 교사가 나옵니다. 이 목사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목자라는 뜻이에요. 이 목자라고 번역한 게 더 옳을 것 같기는 한데 아마 그러면 조금 혼란을 줄까 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목사, 교사. 오늘날 목사와는 조금 개념이 다른 겁니다. 여기에는 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제 바울 서신 다른 세 분 지난주에 본 것도 감독도 있고 집사도 있고 그러잖아요. 초대교회 이런 그 직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직분을 둔 이유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직분이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건물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성전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4장 12절인데 거기에 보면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온전하게 이 말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준비시킨다는 뜻이에요. 혹은 회복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들을 누가 그러면 준비를 시키고 혹은 회복을 시키고 또 무엇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걸까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 그 당시 직분자들인데 공통점은 이들이 복음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직분자가 복음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준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혹은 회복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직분자는 기본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복음을 잘 모르면은 말씀으로 준비시키고 회복시키는 이 기본적인 일을 감당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봉사의 일을 하여서 교회를 세워가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봉사의 일이라는 얘기는요, 원래 이게 섬긴다는 얘기인데 집사로 주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디아코니아. 사실 모든 직분자가 집사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집사만 집사가 아니에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봉사의 일이란 지체로서의 역할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직분이든지 그 역할은 지체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이 없어도 지체의 역할은 다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봉사의 일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직분이 있던 직분이 없던지 지체로서의 역할은 다 중요한 겁니다. 덜 중요한 게 없어요. 이런 점에서 뭐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더 중요한 직분, 덜 중요한 직분 이런 거 없습니다. 교회에서. 여기에 차별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지체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지체는 뭐 하나라도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지체 중에서 하나라도 불필요한 거 있어요? 아, 나 이거 손가락 5개 필요 없어요. 뭐 하나만 있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아, 뭐 눈 한쪽만 있으면 됐지. 뭐 두 쪽 뭐가 필요해. 이런 사람 있어요? 다 필요하잖아요. 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체가 다 중요하다. 주의 몸을 이루는 성도가 지체이기 때문에 다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눈이 손을 보고서 나는 내가 필요 없어. 꺼져버려. 이렇게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머리가 발에게 나 너 필요 없어. 너 나가버려.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체가 이런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체가 서로를 향해서 나는 내가 필요 없다는 말을 할 수 없다. 그 얘기거든요.
그럼 왜 지체가 서로를 향해서 필요 없다는 말을 할 수 없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내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몸의 일부이니까. 지체라는 얘기는 내 몸의 일부잖아요. 그게 내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 발 다 여러분 몸이잖아요. 그럼 먹는 입만 몸이냐고요. 손도 내 몸이고 발도 내 몸이고 입도 다 내 몸인 거예요. 손이 발더러 넌 내 몸 아니야 그렇게 못 하잖아요. 다 몸이에요. 붙어 있으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가 서로 내 몸의 지체라고 알고 있으면은요, 배척하는 일이 있을까요? 누구를? 있을 수가 없어요. 서로 배척한다 그러면은 내 몸의 지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의 지체라고 생각하면은 필요 없다면서 배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저 사람 필요 없어요. 나가라고 하세요. 이렇게 못한다 그 말입니다. 25절에 보면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고 했어요. 이 분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몸은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 몸으로 비유한 겁니다. 이 몸 가운데 뭐가 없어요? 분쟁이 없고, 분쟁이 없어야 맞다는 거예요. 이 분쟁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쪼갠다는 뜻입니다. 혹은 찢어진다, 잡아 찢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분열이라는 말이거든요. 종종 분열되는 교회를 볼 수 있어요. 한국 교회에서. 혹시 여러분 과거에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분열돼요, 교회가. 그러니까 분립은 좋은 거예요. 교회가 분립이 돼서 또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거. 근데 분열은 다른 겁니다. 찢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분열을 할까요? 예를 들어서 한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이 어느 날 뭐가 문제가 돼가지고 A그룹, B그룹으로 분열이 됐어요. 그러면 A그룹이나 B그룹 둘 중에 하나는 주님 몸의 지체가 아닌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아닌 거예요. 왜 그러죠? 한 몸은 쪼개지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몸이 서로 이렇게 분리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다. 그러니까 몸 가운데 몸이 찢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쪼개졌다 하는 얘기는 하나는 어쨌든 한 그룹은 그게 지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체인 걸로 보였을 뿐이지 지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갔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몸은 절대로 쪼개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쪼개지겠습니까? 지체가 서로 돌보게 하셨다 그랬어요. 돌본다는 얘기는 염려한다는 뜻이에요. 혹은 걱정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초대교회에서 염려, 걱정은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박해입니다. 박해, 핍박이 너무 심했어요. 거기서부터는 여러 가지 염려가 생겼어요. 걱정이 생겼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에서 비롯된 거죠. 그래서 서로의 관심과 돌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런 지체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몸 한 지체로서 역할을 하면은 그게 바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왜? 복음의 고난에, 복음을 위한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거니까. 그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엄청난 일을 해야만이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기죽거나 아이고 나는 그럼 평생 뭐 했네 이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성경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에서 엄청난 업적 일, 그걸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나게 어떤 그 업적을 남겼다고 해서 인정한다거나 그것이 크게 쓰임받은 그릇이었다라고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은 작은 일을 했든지 사람이 볼 때요 큰 일을 했든지 하나님 볼 때는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인간의 잣대로 그냥 그 논하는 것이지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또 특별한 직분이 있어야만이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는 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직분자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지체, 주님 몸의 지체라면은 우리는 이미 이 지체만으로도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지체로서 귀하게 쓰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 몸의 지체라면 하나님 여러분을 아주 귀한 그릇으로 지금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정말 존귀한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